사람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반드시 침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침묵은 깊은 생각을 더욱 심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침묵할 줄 안다는 것은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은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깊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침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귀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귀 기울이는 자의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고 믿음이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침묵해야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토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의 결과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할 줄 알았던 인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진정한 증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만나자는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 밤이 새도록 아무 의미 없이 헛 그물질만 계속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진 그 그물 속에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눈을 들어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주시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 누구도 한 명도 주님 앞에서 입을 연 제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실 때에도 그들은 말없이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조반을 먹으라 권하실 때에도 제자 중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과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말을 하려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마저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죽은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그 앞에서 침묵을 지킬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죽은 예수님으로부터는 들을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계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말을 하려 하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그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날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침묵했기에 신앙의 핵심, 내 양을 먹이라, 신앙의 그 핵심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인 것을 그렇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에 자신들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또렷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죠.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에 그들의 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먼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말을 주님께 통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 해야 합니다. 주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합니다. 묵상이 무엇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침묵을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침묵을 훈련하자. 한 번 더. 침묵하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감격은 감탄에 있지만 부활의 참된 의의는 입으로 외치는 감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오늘도 깨닫고 나의 말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